함께 찬송가 430장 보시면서 수련을 시작합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가진 우리 미련하고 야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길만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 길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모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가지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신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클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시니 모세가 올라가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결 작업이 완료되자 모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위엄에 찬 강림은 하나님의 그 추월하신 품격을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질 율법의 절대적인 권위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천지의 주제이시며 인간과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은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전단계적인 그런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큰 나팔 소리가 진중으로 들려오자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뒤엎은 구름과 번뜩이는 그 번개의 성광을 보면서 그리고 온 땅을 뒤흔드는 신 근대성과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위엄을 느끼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동산나무 사이에 두려워하면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평강을 누렸던 인간들은 한순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임재를 느끼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만 하여도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소망까지도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소망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인정하여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 있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와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총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의로 되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맑고 천한 우리를 높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한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7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징에서 나와 산기슭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백성들을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에 찬 임재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서 그 모든 백성으로 그 뒤를 따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로만 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명하여서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백성들 앞서가며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먼저 앞서서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를 않았다면 두려움에 빠졌던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역자들은 그리고 리더자들은 교회의 충직자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행위의 도구로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저 내가 앞에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부담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거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행위의 본을 더욱더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촉구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들도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본을 보이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자는 결코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으면서 그저 말과 지식으로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만큼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과거의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모습, 앞으로의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과 지식으로만 한사람을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들과 리더자들은 또 내가 조금 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삶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물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신앙생활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드디어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를 따라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태워서 소멸시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불 가운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불 가운데 강림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주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소멸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에 강림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비록 잠시 동안은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며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셔서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키실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식 3장 49절 50절에서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우리의 몸을 의의 경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와 언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모세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믿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알아듣지 못할 언어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능히 이해할 만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며 책망이 되며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쉽고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것까지 가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핑계로, 어려운 말로 쓰여졌다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외면하는가 하면 또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에도 토를 달아서 그 뜻은 너무나도 토리뭉실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쉽고 명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사람들의 그 일거러진 삶을 변화시킬 때에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성과 명확성을 부인하는 자들의 핑계를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길을 흐르며 불의한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 불의한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듣기를 하면서도 그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에 우리가 너무 게으르지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단순하고 명확한 명령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행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순종한다면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했습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들이 부는 겁니다. 따라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강림에 앞서서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울러 당신의 그 백성들을 당신 앞으로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도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성도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며 하늘 이 끝과 저 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영원토록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며 영생 문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그리도 소동하며 기다려온 날이 바로 이 날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하여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날을 기다리면서 죽어갔습니다. 물론 이 날은 예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로 오늘까지 참으로 오랫도록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림이 아직까지 유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택한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이라도 더 큰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배려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나긴 기다림도 끝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린 점점 크게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대의 징조를 통하여서 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의 소식, 그리고 지진과 홍수 등 그 천재지변 등은 이미 그날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만연으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 발달로 복음의 증거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말세 중에서도 그 맨 끝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주님의 그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녕 이제 돌이켜서 우리의 가증하고 더러운 삶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맡기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단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날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그날을 대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행위 실천이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만족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당하게 저희도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본을 더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순종한다면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저희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의미 있게 깨달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또 주님의 그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증하고 더러운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단장하는 그 준비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기다리고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림을 받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이 그 모습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만남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저희 가정들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상황들을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이렇게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은 이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저희 삶의 주인이시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희 가정들에게서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어서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해 잘 감당하면서 또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유엔자 변사님 2차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잘 치료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감사히 모든 치료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치료의 약 효과보다도 10배, 100배 아버지는 큰 아버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은혜 받고 이적일 때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귀한 삶을 감당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이 지역일 때의 소문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꼭 이 교회에 가고 싶고 이 재단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이 재단에서 기도하고 싶고 이 재단에 속한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곳이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마다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재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교육을 받은 어린 생명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고 하는 비전을 꿈꿀 수 있는 다음 세대 시오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소문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소문난 재단을 통하여서 이 재단 때가 예수 나름으로 조금씩 변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열심히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조금도 낙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편리에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자신들이 익숙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의 문이 열리므로 말미암아 육의 문도 활짝 열려지는 그 길이 이제를 통하여서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숨김과 나눔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들 그 고통을 싸매주시고 필요를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의 본을 모임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도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